Good evening, everyone. I am truly privileged 안녕하세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UISG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가톨릭 국제 아동 돌봄입니다. CCCI입니다. 앞으로 CCCI로 하겠습니다. 2019년 UISG 총회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CCCI는 2019년 총회 때 우리가 돌보는 아동을 위한 희망 심기 워크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자 수도회 리더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우리 돌봄의 카리스마를 오늘날 드러낼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프랑스어 통역에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채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자 수도회 장상들이 함께 어떻게 오늘날 돌봄의 카리스마를 표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아동들을 시설 돌봄에서 가정과 공동체 돌봄으로 관련해서요. 그 워크숍에서 강조한 것은 뉴욕 성요셉 수녀회들이 한 일들과 스리랑카의 착한 목자 수녀회, 스와질랜드의 카브리니 수녀회가 한 일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각 그룹 수녀님들이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역시 나라별 우간다, 케냐, 잠비아 장상연합회 활동에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설 돌봄에서 가족과 공동체 환경에서 어린이들 돌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수도자들은 UISG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CCCI는 이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아동에게 가정을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봄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 수도회에게 시대의 징표를 읽고 아동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며 옛날 방식으로 하는 돌봄을 바꾸고자 한다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나 도시화로 야기된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아들에게 제도적인 돌봄을 제공하면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정은 남녀 수도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수도회에서는 특별히 바로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들을 위한 방법은
제도적인 돌봄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고아원에서 일하던 수녀님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을 미리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양성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가나 심리가나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요. 그런데 수녀님들은 그냥 큰 마음으로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였고 그런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에서 800만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약 9천 개의 고아원이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사는 아동 중 80%가 부모나 가까운 친척들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고아원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우리에게 돌봄 방법을 바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해결책으로 현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설 돌봄을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어린이들 홈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은 시설 돌봄 방법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트라우마나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정 속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정 밖에서 돌봄을 받게 될 때 사회 정서 인지, 신체 발달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설에서 돌봄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보호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라게 되면은 건강한 성인 관계 맺기도 힘들게 되고 시설에서 나왔을 때 독립하기도 힘들고 사회 적응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나온 이후에 실직이나 노숙이나 성적 학대, 술,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란세트 아동 청소년 건강 저널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520만 명이 가족을 잃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숙고를 해봅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까?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의 울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시설 문을 닫는다고 해결책이 될까요? 더 많은 고아원을 짓는다고 대답이 될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창조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에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문제의 도전과 복잡성을 한번 살펴보고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치가나 기관이나 NGO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성 수도자로서 전 세계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바로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뜨고 시대의 징표를 읽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실질적인 도전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돌봄의 카리스마를 이런 맥락에서 적용해서 가족이나 가족과 같은 환경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C는 수녀들이 주도한 카리스마에 따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가족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DHR 재단을 도움을 통해서 우간다 수녀 연합회의 도움을 통해서 CCC 이 운동이 잠비아, 케냐에 번져갔고 현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C의 새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가톨릭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과 다른 취약한 사람들을 가톨릭 사회 교리의 근거에 따라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존엄성과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고 가정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CCC는 사회과학에 근거해서 전인적이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해서 가정 양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UN 아동 권리 협약 그리고 UN 아동 돌봄 대안적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거나 기본적인 의료나 보호,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아이를 시설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CCC는 각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UN 지침과 발맞추어서요. 실질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아동을 시설에 맡기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만약 시설에 맡기게 되면 가족과 다시 살게 하거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적 시설 돌봄이 필요하다면 최상의 질을 보장하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설에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약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생긴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님을 잃게 된다면은 그 아이에게 어떤 선택안을 제안하겠습니까? 시설적인 돌봄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적인 돌봄을 제시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총회 주제는 신호드 여정에서 취약함을 감싸 안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날의 취약함을 감싸 안고 응답해야 됩니다. 브라이언 스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수도회나 재단의 최상의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더 큰, 즉 지구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CCC는 돌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수녀회에 함께 모여서 돌봄과 보호를 필요하는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내자고 제안합니다. CCC가 보여준 좋은 면들을 보면은 수도회들을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분야에서 업데이트해야 할 그런 요소들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우간다, 케냐, 잠비아에서 한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C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즉, 돌봄 방법을 계속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기술과 역량을 더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국가의 수녀들은 바로 돌봄에 있어서 챔피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내게 해서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중간 평가를 보면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CC의 목표는 이제 돌봄 카리스마를 가진 수도회를 강화하고 그리고 나라별 장상연합회 등을 통해서 CCC 워크를 다른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간다는 2016년에 이것을 시작해서 그 숫자가 그러니까 시설에서 돌보는 숫자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CCCI의 목표는 돌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수도회가 이 카리스마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가정 속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I는 여러 나라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도록 했는데 말라위와 스리랑카와 남아프리카가 지금 초창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와 학습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수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 수도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의 코스를 하고 그리고 매년 4개의 코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CI는 총장들과 직접 소통하여서 이 온라인 코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어린이 돌봄에 있어서 이 변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CCI는 CCC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황님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는 2019년 세계 평화와 공생을 위한 인간 형제에 관한 문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고 양육, 교육, 지원을 받을 기본 권리 보호는 가정과 사회의 의무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어린이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